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또 내 마음이 당신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손을 잡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우리 네,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됩니까? 네.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것,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정을 나누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단순하게 정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맺어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빙상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남성 이제 혼합 대주였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딴 거 귀하지만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그 영상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결선조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1위로 열심히 스케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한 선수가 이제 1위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여자 선수에게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바통이 이어져서 또 계주가 되는 것인데, 이 1위로 열심히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 남자 선수가 기다리고 있던 자기 나라 선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잘하고 있다가 그 바톤을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 아름답게 있다에서 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름답게 이어지는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 상황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니까 누구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답을 제가 이미 말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주 64년경에 네로 왕제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초기 기독교 문서를 찾아보니까요, 바울은 참수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처형당해서 죽겠구나. 나 이제 끝이네. 난 이제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편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디모데후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과 증언을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언. 혹시 사랑하는 이로부터 유언을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유언은 한자로 남길 유자에 말씀 원자를 쓰죠. 말 그대로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유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을 부탁하여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지의 그 유언을 직접 받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임종 자리나 아니면 죽음의 직전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표현을 듣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후회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사업의 성공이나 아니면 어느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기업 오너여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병상에서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 그동안 살면서 나 김치찌개 너무 좋아했는데 나 이제 병상에서 김치찌개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라고 떼쓰고 우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자리에서는 마지막 내가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아주 겸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언이고 조심스럽게 남기는 단 한마디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할머니 이야기를 좀 전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연로하셔서 이제 별세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일주일 정도를 제가 할머니 댁 가가지고 할머니 옆에 누워서 같이 자면서 또 옆에서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근데 평생을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를 그렇게 봉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유언을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어요. 큰아버지께서 조금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주 조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모셨는데 근데 유언을 제가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숨을 거치게 쉬시면서 너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복 받거라. 이게 제가 받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손자가 앞으로 소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잘 풀려서 잘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할머님의 소망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자녀가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온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디모데라는 이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요.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에 대한 교훈과 지침을 적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오늘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제 사형 집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내가 빨리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긴박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고 개인적인 그런 글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어린 후배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영적 자녀에게 믿음을 고민하고 있는 이 귀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전해야 될까, 믿음을 굳게 하려는 열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려고 할 때 사랑하는 이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지도자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나 어떤 처사를 바라고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사도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명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예수의 종된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더 간절하게 붙들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세상에서, 아니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 사랑하는 디모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독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썼어요. 영적인 가족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것이 바울과 디모데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고길교회 지금까지 섬겨 오시면서 아마 길게는 수십 년, 5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섬겨 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고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헌신하셨던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친밀함이 쌓이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쌓였죠. 제가 보니까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저만 처음 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미 서로 신앙 안에서 같이 함께 지내온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 디모데에게 있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란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요,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디모데가 그 유산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새가족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새가족부를 하는데요, 새가족이 이렇게 오는데 모녀지간이 같이 왔습니다. 엄마와 딸이 온 거예요. 교회 등록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딸에게 물었어요. 우리 자매님은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그 자매한테, 딸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유산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민망해가지고 딸을 툭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딸의 대답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이것을 유산이라고 불러요. 유산에는요,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동산도 있죠. 현금, 주식 이런 동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들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런 유산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면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 믿음의 유산,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배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학문과 문화를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죠. 또 로마의 시민권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여러 유산들 받았지만, 배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유산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이라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다 보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야, 쟤는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흙수저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유산은 또 뭐였을까요? 바울은 이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디모데가 받은 유산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 마지막 영적 유산이란 주제에서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이제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너가 네 어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안에도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웠던 겁니다. 믿음이 가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디모데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헬라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유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보게 되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유대인, 믿는 유대 여자였대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리스 단어는 본래 뜻이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자녀를 대하고, 손자들을 대할 때도 손주들한테도 어린 그냥 마냥 예쁘고 귀여운 그런 손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 국일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 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 참 귀한 것이란다,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그 신앙이 디모데 가정처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국일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국일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9시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교회 아이들과 같이 기도원자 예배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했지만,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잖아요. 이전 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주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56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60년, 100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 가장 많이 내놓는 기도 제목 베스트 3가 있어요. 그 중에 3위,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을까요?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많은 거,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3위였어요. 근데 이제 2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2위는 뭘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부모님들은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뤘으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망의 1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장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 1위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이 이어지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에 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계승. 이미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경험했던 바울이라는 선배 사역자가 디모데라는 이 후배 사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것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한 선배는 사라지고 이제 또 다른 후배 사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구교육교회 부임하기 전에요, 그 전에 섬겼던 무학교에서 우리 구교육교회 제3대 목사님이셨던 고 이원식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이원식 목사님 구교육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왔죠? 무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원식 목사님을 아는 연세 있는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신방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이 눈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하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똑같이 어떻게 제 우대 목사로 그렇게 부임하게 돼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정판식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는 3대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다음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후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 그 말씀하셨더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대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또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 구일교회 안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계승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역을 했던 그 선배들이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어가고, 이것이 신앙의 계승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신앙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예수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믿음의 계승이 있는 거죠. 신앙의 계승이 있다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신앙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든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명예와 지위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천만에요.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물려받았고 물려줘야 하고,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신앙은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또 혹은 내가 부모님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어떤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교육부 교회, 귀한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주무신 분 없으시죠? 네, 마음속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남겨야 할 말은 영적인 계승이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또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은 손주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손주들 모였을 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야기만 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났을 때, 또 자녀들이 함께 할 때, 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구나,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단다, 바뀌었단다, 할아버지가 믿은, 할머니가 믿은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믿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위축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세워주실 때 그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할 때, 감당할 때 예수님만 드러나는 유산이 남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모로 찬양대로, 또 주차 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여러모로 섬기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유산,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산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는요, 예수님만 높여질 때 그때 빛을 발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의 전통과 역사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국일교회 안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요,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잘못된 신앙의 답습을 끊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을 이어내려온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되어야지만 개혁교회, 우리 국일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계승으로, 또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교회마다 헌신자가 부족하다고 지금 힘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일교회는 그렇지 않고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예배와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